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이곳에서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가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정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내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반복되는 허망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목적이 잘 보이지 않아서 희미한 안개 속에서 인생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가나안의 성취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속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상태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광야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가나안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길에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속히 이 광야를 통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걸어가던 모세에게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정체는 영원한 불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은 하나님의 자기 속성의 상징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에 품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속성은 첫 번째 거룩한 품질로 나타내셨습니다. 거룩은 어떤 품질인가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룩은 무엇인가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카다시에서 유래되었는데, 카다시는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분리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이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바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별 문제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하고 사람들과 웃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은 그 의지로 말미암아 분리되게 하십니다. 이 분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열정, 하나님의 의지의 품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세상과 섞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을 세상에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 분리는 바로 거룩의 품질입니다. 이 분리는 죄와 더러움에서 떨어져서 고정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분리된 이 자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본성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 하는 충동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섞일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곳에 반드시 분리의 역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임하는 곳에 사람은 분명히 분리될 것이며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며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확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계시로 임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자신과 분리시켰습니다. 장차 모세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그가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로 동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는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입고 영적인 출애굽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룩의 본질은 언제나 인격적인 품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깨끗함과 윤리와 도덕의 품질은 단순히 그 자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에 증거하였습니다. 인격적인 품질에서 나오는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더러운 사람의 마음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더럽힌 그 더러움의 인격적인 성질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더럽힌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더러움의 상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가요? 바로 불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타내는 가장 더러운 모든 본질은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한 모든 더러움과 부패는 불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불신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이 경향이 바로 원수 마귀의 성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졌고 상처를 입게 되었고 골마지게 되었고 썩어졌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에서 온갖 악취와 더러움들이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불신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확증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다라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교사들이 교리로 확정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신뢰의 상태로 확증되지 아니하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며 위선이며 가짜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불신의 정반대에 고귀하고 가장 깨끗한 품질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상처 있게 만들며 오해하게 만들며 억울하게 만들며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는 이 불신을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신뢰의 상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야다, 내가 너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신뢰의 가장 최상급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부복하는, 엎드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다,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자인 줄, 나를 경외하는 자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은 성취되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증하게 되기까지 이 인생에서 나그네가 되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미한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목적을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은 사람의 의무, 그가 가지고 있는 상속권,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다할 때에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는 그 의무로 말미암아 영예롭게 되어지고 명예롭게 되어집니다. 의무가 없는 자는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이며 육체의 고욕 가운데에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의미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의미를 성경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형제가 죽으면서 아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법은 그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와 동거하여 아들을 낳게 하여 그에게 자손을
계보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남편의 형제된 자가 행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를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마지막으로 확증합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그 여자 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아내는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기면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이렇게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신을 벗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 자기가 마땅히 이어야 할 상속의 고난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러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덧없이 육체의 본성대로 육체의 고역으로 살아가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가 이제 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에게 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기운 상태로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상실한 채 살아가던 모세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명예롭고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수치와 더러움으로 부패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직무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직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는 다른 불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불로만 행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로만 이 직무는 성취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직무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모형으로 끊임없이 증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에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였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아론의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자녀라 하더라도 여지없이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엄격하고 불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 외에는 그 어떠한 불로도 하나님의 직무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자녀이며 제사장이었던 이들이 어떠한 뜻으로 다른 불을 사용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른 불의 본질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선한 의도든 아니면 실수든 다른 불을 사용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다른 불의 영적인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 다른 불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열정, 즉 우리의 뜻으로 행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이 모든 의지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로는 결탄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 정체는 드디어 원수 마귀의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어떻게요? 반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광야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이하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자신들도 거룩하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며 그들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사용한 불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반역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이들은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을 거룩하게 하며 성전의 거룩한 의무를 분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자신을 깨끗하다 말하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 말하며 자신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라고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미를 소멸하였더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즉 불신으로 자기의 상태를 확정하는 자들을 소멸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광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성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질서를 따라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불신이 작용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고 결국은 대적과 반역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이 율법의 시대라고 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 가나안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벌써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실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날 때에 이 불은 한편에서는 메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살리는 샘의 근원이 될 것이며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으로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불은 다른 불을 사용하는 그 존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육체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 육체의 의지를 불태우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소멸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불태워져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다른 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조차도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신뢰를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라라고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취하여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지팡이는 메마른 상태에 있는 모세 자신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생명 없는 우리 존재의 상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 지팡이로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2번 쳤다라고 했을 때 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막대기로 두들긴 것이 아닙니다. 시브리 본문에 보면 히브리어 나카, 죽이다, 살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동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죽일 때 사용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모세가 애굽에서 처음 열정을 냈을 때 사용했던 의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나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나카. 모래에 감추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동의 결말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열심을 내었을 때 결국 그 의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은 자의 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으며 이 불을 사용하면 우리 자신도 이 불에 타서 소멸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를 안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악함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자신의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하여 결산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그토록 바라보고 싶어 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광야를 안내하여 가나안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곳에 묻혔더라면 모세는 이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몫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안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다른 불을 사용하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맞는 결산의 몫을 상실당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다른 이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억울해하며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불신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상한 마음으로 치며 자신의 의지로 대적합니까? 그것은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위대한 한 사람을 모용하고 있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자기의 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그는 그의 인생을 완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우리의 섬김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섬김입니다. 광야를 안내하는 것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섬김입니다.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발에서 악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살아가는 수치스럽고 가장 추악한 신을 신은 자의 신을 벗기고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신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임무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부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불신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악하고 경멸스러운 그 불신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 자입니다. 누가 모세에게 흠이 있다고,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세를 판단하며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정을 가르쳐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발을 씻겨주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상속권이, 하나님의 기업이, 명예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가장 고귀한 영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따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가치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